안녕하세요, 보살님. 아, 세스님.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드디어 사권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길게 했던 그 오온 상류다를 마치고 이제는 드디어 육처 상류다로 들어갑니다. 오온과 육처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온이 일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체를 일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육내입체와 육외입체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육내입체는 뭔가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육내입체라고 하고 육외입체는 그 대상이 되는 거 색, 성, 향, 미, 촉법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육내입체는 육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육외입체는 육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바로 12처라고 하고 이 12처를 바로 그거로 합니다. 일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육권과 육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체계고라든지 뭐든지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 이 육권과 육경을 일체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알고 이제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87페이지, 육처상류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88페이지. 자, 안해무상경. 자, 안해무상경은 자, 안이라 하니까 뭐겠어요? 바로 육 네이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입이 슬시는데 페이지 89에 보면 3번에 또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안에 무상격하는 육내입체는 육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부터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다. 3번, 89페이지 3번.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무하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그리고 암만이 아니고 이비설신의 모두가 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바로 뭐가 나온다? 바로 염호, 이욕, 해탈로 간다는 게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원만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하로 보고 그리고 염호 이욕 해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6권도 바로 거기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무상고 무하를 보고 염호 이욕 해탈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안의 무상경 내용입니다. 안의 괴로운 경도 똑같아요. 안의 괴로운 경은 그, 그 무상이 바로 괴로움만으로 바뀌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의 무화경도 바로 무상 고, 무화. 지금 무상부터 해가지고 고, 그리고 무화까지 넘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무상고, 무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안입이 설신의에서 무상고, 무화를 보고 염호 이욕해탈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92페이지 넘겨서 밖에 무상경. 어려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설설설 넘어갑니다. 자, 밖에 무상경은 뭔가 하면 밖 하니까 뭐예요? 육외입체가 되겠죠. 외입체라는 말은 바로 육경을 이야기하죠. 그죠? 육건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분입니다. 육건이 그 대비되는 그러한 것들을 육경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네이처, 눈만 무상한 게 아니라 바로 육경도 바로 무상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밖에 무상경이 되겠습니다. 자, 무상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가 나오죠. 그래서 밖에 괴로운 경이 바로 93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대상조차도 거기에는 어떠한 영속되는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밖의 무아경입니다. 예. 자, 안의 무상경. 예. 안의 무상, 페이지 넘겨서 95페이지입니다.
자, 아내 무상경도 또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또 해놨습니다. 아내, 아내 하면 뭐겠어요? 안입이 설신해죠. 그죠? 그리고 아내 무상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그 밑에 보면 아내 괴로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바로 아내 무화경이 나오죠. 그죠? 지금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무상경. 박하면 뭐겠어요?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이고, 97페이지. 밖에 괴로운 경. 예, 육경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괴로우니까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무화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면 98페이지, 밖에 무화경 나오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육체의 무상품이 끝났습니다. 자, 상품입니다. 예. 자, 상품은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99페이지 깨닫기 전경 무엇이 그 달콤함이고 무엇이 위험함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달콤함과 위험함 두 개 이 대비로 나온다고 해서 이 장이 상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깨닫기 전경 2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내가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눈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눈의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반연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바로 달콤함이고, 그리고 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바로 위험함이래요. 그래서 눈이 주는 그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즐거움, 아니면 육건이 주는 안입이 설신의가 주는 그러한 왜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달콤함이라면 그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깨닫기 전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깨닫기 전 경 1은 바로 안입이 설신의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깨닫기 전 경 2는 101페이지입니다. 깨닫기 전 경 2는 바로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그러니까 육경이 또 똑같이 달콤한 것, 주는 것을 바로 달콤함이라고 하고, 또 육경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위험함이다라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갑니다. 또 달콤한 경, 깨닫기 전경 끝났고, 달콤한 경 1, 예. 자, 달콤한 거는 뭐가 달콤하냐? 바로 비구들이요. 나는 눈의 달콤함을 찾기 위해서 유행하였다. 나는 눈의 달콤함을 알았고 눈의 달콤함이라고 알려진 것도 통찰지로서 분명하게 보았다. 예,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의도도 보이고 전부 다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느낌도 보이고 다 보여요. 예. 알아차려지는 경우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03페이지 9번 보세요. 여섯 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이라고 되어 있죠. 육내입체는 뭐예요? 육근이죠. 안입이설 시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0번에 보세요. 육외입체라고 되어 있죠. 육외입체는 바로 육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달콤하고, 예,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달콤한 경 1과 2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자, 105페이지. 이것이 없다면 경입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3번. 자, 비구들이여 만일 눈에 달콤함이 없다면 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죠? 예? 눈에 보는데 막 전신에 막 그냥 헛개비만 보이고 귀신만 보이고 막 그냥 잡스러운 것들만 보인다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없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착을 하겠어요. 멀리 하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눈은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눈에 위험함이 없다면 중생들은 눈을 염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뭐 잡스러운 게 그가지 막 귀신 비슷한 거 막 하여튼 상그라운 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위험함이 없다면 눈을 염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는 항상 통찰적으로 보면 위험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입이 설신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귀, 코, 혀, 이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이 있다. 그래서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호를 하고, 염호 다음에 이욕을 하고, 그리고 해탈로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없다면 경 1번은 눈이라고 대상을 했다면, 이것이 없다면, 이것 2는 뭐냐 하면, 색성량 미촉법. 예. 거기에도 달콤함이 있다라는 것을 대상에도, 예, 대상에도 우리가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보기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에 끌리고 아름다운 거기에 달콤함에 끌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막 찌직찌직 이상한 소리만 나면 그게 싫겠죠.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염호하게 되고 이욕 해탈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없다면경 2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하나는 육건 내입처, 하나는 육경 외입처 이렇게 대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기법안경 원은 육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8페이지입니다. 기법안경 2는 육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일어난경은 예, 그 약간의 연기법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일어난 것과 지속함과 생김과 나타남은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과 병의 지속함, 늙음, 죽음에 드러납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죠? 눈에 일어남과 지속함과 생김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과 병의 지속함과 늙음, 죽음에 드러납니다. 원인과 결과, 바로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늙음과 죽음이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금 즐겁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아이고 거기에 영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아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즐겁고 달콤한 것이든 기쁜 것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괴로움이요 그리고 늙음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일어난 원이 바로 또 육내입처, 육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일어난 경투는 바로 육외입처, 예, 110페이지, 예, 바로 육외입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체품입니다. 자, 일체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페이지 111페이지 일체경 4번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목과 감촉, 몸과 감촉, 만호와 법을 일러 일체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앞에 거는 뭐예요? 육근이고 뒤에 있는 것들 형색, 소리, 냄새, 맛 이거는 육경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육근과 육경을 합치면 바로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일체경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페이지 넘겨서 112페이지 버린경입니다. 자, 그러면 버린경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바로 우리 눈과 형색, 육근과 육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느낌조차도 우리가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예? 그것을 일러서 바로
버림에 대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눈을 버리고 그 대상을 버리고 여기서 눈을 버리라고 해서 눈을 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통찰지로서 즐거움만 보지 말고 괴로움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위험성을 보고 그래서 위험성을 보면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위험성을 보면 바로 염호가 일어나고 염호 다음에 이욕, 해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뭐 느낌조차도 버려야 된다. 눈, 육군과 육경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예,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 버린경 2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철저하게 안경. 예. 115페이지, 예,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일체를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탐욕이 빗바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탐욕이 빗바랜다. 이욕이죠. 그죠? 이욕 단계로. 그러니까 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염호를 할 수 없고, 염호를 하지 못하면 이욕을 할 수 없고, 이욕을 할 수 없으면 해탈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3번 이야기입니다. 일체는 바로 육근과 육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최상의 지혜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염호를 할 수 없고, 염호를 하지 못하면 빗바라지 못하고, 이욕을 할 수 없고, 이욕을 하지 못하면 바로 해탈을 하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 한 줄에, 이 두 줄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읽어보면 예, 됩니다. 자, 철저하게 안경 2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철저하게 안경 2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경전이 이제 나옵니다. 120페이지. 불타오른 경이 나옵니다. 예, 아디따 수다. 예. 자, 불타오른 경은, 이거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자따에게 이제 깊은 고행을 하다가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시죠. 그럴 때 다섯 동료들은 부처님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녹야원으로 떠나가죠. 같이 수행하던 다섯 동료가 바로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을 할 때 마가두국의 왕 빈비사라 왕이 글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행자여, 혹시 그대가 그 죽지 않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죠. 보리수다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전해줄까라고 이렇게 먼저 자기 스승 두 분을 이렇게 천안으로 살핍니다. 천안으로 살피니까 첫 번째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는 벌써 죽은 지가 한참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 마뽀따한테 비상비비상처까지 배웠죠. 거기도 벌써 지난밤에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나의 동료들, 나의 동료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드가야에서 노가야원, 녹야원까지 터벅터벅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들판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다섯 명의 자기들이 동료였죠. 이 동료들은 멀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배신자 곧담화가 온다. 오면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다섯 명의 동료들은 부처님의 그 깨달은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자기들도 모르게 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부처님 발을 씻기고 의자를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섯 동료죠. 그 동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제자.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는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법문입니다. 최초의 법문이 바로 뭐냐? 바로 초전법륜경이라 그러죠. 중도와 제일 먼저 팔정도와 사성제를 설하는 게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하자마자 5명 중에 꽃년다가 바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바로 아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꽃년다가 사성제와 중도를 팔정도를 듣자마자 깨달았음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 넌 깨달았구나. 안냐 꽃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밝은 꽃난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5명 제자들의 이제 다 나머지 4명까지 전부 다 아란을 만들죠. 거기서 설한 두 번째 4명을 또 하기 위해서 아란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한 내용이 두 번째로 설하신 경이 바로 모아의 특징경입니다. 예, 모아의 특징경. 그렇게 해서 최초의 설법은 초전법륜경, 두 번째 설법은 모아의 특징경,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바로 이 불타오른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오른경은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다섯 제자를 초전법륜경과 무아의 특징경을 설법을 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하면서 다섯 동료들, 다섯 제자들을 전부 다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국을 향해서 왕사성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바라나시를 쭉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때 야사라는 비구가 나타납니다. 야사는 바라나시에서 최고 갑부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맨날 뭐겠어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뒹굴고 맨날 그런 것만 하겠죠. 놀고 뭐 노래나 부르고 그죠? 그것만 하던데 야사도 무슨 인연이 부처님하고 만날 인연이 되고 그리고 아란이 될 인연이 전생에 뭐 업을 많이 좋은 수행을 했는지 왜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그 바라나시 그쪽으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면서 그 길에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매일 그렇게 같이 즐겁게 놀고 했던 그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야사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막 자는데 춤도 막 옆에서 막 입가에 춤도 흘리면서 자고 있고 막 다리도 허벅지도 내려놓고 자고 막 배도 까제끼고 자고 막 이러면서 흐트러진 그 모습을 보고 야사가 갑자기 매일 그런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게 바로 우리가 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조건이 맞아지면 업은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안 들다가 갑자기 그날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막 더럽고 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면서 동쪽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야사가. 야사가 막 뛰어가면서 아, 괴롭구나, 괴롭구나. 아, 괴롭도다 하면서 막 뛰어가니까 부처님이 멀리서 야사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야사를 부릅니다. 어이, 젊은이 하면서. 예, 이리로 오라. 여기는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오로지 평화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니라 하면서 오락하니까 야사가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왔을 때 부처님이 5가지 설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보시의 공덕, 두 번째가 지계를 지키는 데 대한 공덕, 그리고 세 번째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그리고 네 번째가 감각적 여임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성제, 이 5가지를 설법을 합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고 부처님이랑 그 앉아 있으니까 아니, 아침에 괴롭구나 하면서 막 오른쪽으로 뛰어나갔던 애가 안 오니까 야사의 아버지가 이제 야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사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야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또 똑같이 그 다섯 가지 법문을 또 합니다. 보시에 대한 공덕, 직위에 대한 공덕,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림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야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여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 부처님한테 최초의 제가 불자 남자 신도가 누구냐? 바로 야사 아버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집에서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야사 마누라도 그렇고, 야사 마누라도 그렇고, 야사 아버지 마누라도, 야사의 엄마도, 아니, 야사를 찾아오겠다 하는 그 자기 신랑마저도 안 오니까, 이제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이제 야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야사야. 그래, 가는데 와가지고 또 부처님을 만났어요. 예, 명고 그냥, 거기가 낚시터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한 명 한 명 오는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도 부처님에 대한 다섯 가지 그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기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의 여자 제가 신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찾으러 가는 사람마다 안 오니까 야사의 친한 친구 술 먹는데 혼자 먹겠어요? 거기도 친한 친구가 있었겠죠. 그 친한 친구가 아니 야사 아버지도 안 와. 야사 엄마도 안 와. 야사 처도 안 와. 이래가지고 친한 친구 네 명이서 야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 보니까 또 오는데 또 부처님이 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섯 가지 법문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다섯 명, 이, 이 네 명도 바로 아란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그, 아란이 못된 사람은 야사의 아버지와 엄마와 처만 그냥 제가 불자로 남았는 거고, 친구들은 듣자마자 바로 아란이 되고, 야사도 아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이 네 명도 가가지고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마 저 산속에 도적대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 전부 다 가자. 이래가지고 야사 친구 50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사 아버지도 앉아있고 전부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다섯 가지 이 법문을 또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보시에 대한 공덕, 그리고 지기에 대한 공덕, 계를 잘 지키면서 오는 공덕, 그리고 세 번째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네 번째 감각적 욕망을 여임해서 오는 공덕, 다섯 번째 사성제. 이 이야기를 50명이 듣자마자 바로 다 알알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아란이 몇 명이 생겼습니까? 자, 다섯 제자 다섯 명. 그죠? 그리고 야사 여섯 명, 친한 친구 네 명, 10명. 그죠? 그리고 친구 50명. 다 아란이 됐으니까 60명이죠.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전법 선언문을 하시게 됩니다. 전법 선언문을 하시는데 바로 어떠한 전법 선언문을 하는가 하면 바로 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하러 떠나라. 예? 예, 이러한 법문 있죠. 전법선언문 알죠? 두 명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나 또한 우르벨라의 사나가미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그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전법선언문을 하고 또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느냐? 바로 불을 신봉하던 가섭 삼형제를 만나요. 그래서 그 가섭 삼형제가 이제 제일 맏형이 우르벨라 가섭이고 두 번째 동생이 난디 가섭, 세 번째 동생이 가야 가섭인데 이 가야 가섭 우르벨라 가섭한테 가가지고 내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저 옆에 동굴이 있는데 저기서 자려면 부처님 보고 저기서 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단 저 동굴에는 용이 살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우리는 죽는 거는 책임을 못 지지만 자고 싶으면 자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잡니다. 거기서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우르벨라 가습이 아침인데도 그 수행자 부처님이 안 나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동굴 앞으로 갑니다. 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용을 잡아가지고 바로 안에다가 담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벽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바로 안에 용을 담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벽화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간다든지 가시면 보세요. 그러한 모습의 용이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습이 저기 가서 자락했던 그 동굴에서 용을 신통력을 써가지고 작은 미꾸라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로에 담아 나오는 바로 그러한 대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르벨라한테 바로 이 불타오른 경을 설하는 겁니다. 그 가섭 삼형제가 무엇을 신봉하고 있다 그랬죠? 불을 신봉한다 그랬잖아요. 불을 신봉한다 하면 조로아스터교죠, 그죠? 조로아스터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타오른 경,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막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막 안 그래도 불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의 대상이 불타고 있다. 어? 네가 바라보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너의 아르마리가 불타고 있다. 너의 감각 접촉이 불타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막 온 대상이 막 자기 눈도 불타고 있고 대상도 불타고 있고 아르마리 막 인식도 불타고 전부 다 불타고 있을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느냐? 바로 탐진치로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법문을 하는 게 바로 불타오른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500명의 우르벨라 제자가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부처님께 기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기회를 했으니까 불을 신봉하는 그 도구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밑에 살던 둘째 동생 난디 가습이 또 와요. 왜 형한테 무슨 사고가 났나? 왜 이렇게 도구들이 떠내려오노? 하면서 그 난디 가습이 300명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왔는데 부처님이 또 이 불타오른 경을 난디 가습과 그 300명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한 전부 다 아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861명이 아란이 됐죠.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또 이제 난디 가서 또 이제 불을 안 믿겠다 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제일 하루에 살던 막내 가야 가습이 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 200명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200명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이제 그 200명 또한 부처님께서 이 불타오른 경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타오른 경은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불타오른 경을 해서 그래서 1100명의 제자가 동시에 생겨나는 1000명의 제자가 동시에 생겨나는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불타오른 경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불타오른 경은 꼭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느냐? 바로 너의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바로 태어남과 죽음, 늙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불타오른 경입니다. 육근과 육경, 그리고 아르바리, 뭐 감각 접촉조차 전부 다 불타오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불타오른 경입니다. 누구한테 설법을 했다고요? 바로 불을 신봉하는 가섭 삼형제에게 세 번째로 법문한 게 바로 불타오른 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겼어. 자, 123페이지 진눌린경. 자, 짓눌린 경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짓눌려 있다 하면 억압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일체는 억눌려져 있다. 억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육근과 육경이죠. 못에 네. 짓눌려져 있는가? 페이지 넘겨서 124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줄. 무엇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는가? 바로 탐시로 짓눌려져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짓눌림경의 핵심입니다. 예, 뿌리 뽑는데 어울린 경. 이것도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되는 경, 원입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129페이지 읽어보시다가 자, 4번에 보세요. 비구들이 어떠한 무더기는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무더기니까 오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소는 무슨 개를 이야기하니까 18개를 이야기합니다. 18개는 뭐냐? 뭐 도망가는 18개가 아니고 육근, 육경, 육식, 요거를 세 개를 합쳐서 1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 장소, 천은 12처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온 18개 12처를 이야기한다. 4번에 그것만 아시면 읽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페이지 넘겨서, 자, 134페이지, 태어나기 마련인 법경. 비구들이여, 일체는 태어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면 어떤 일체가 태어나기 마련인 법인가? 일체라고 했기 때문에 뭐겠어요? 육군과 육경이 전부 다 태어나기 마련인 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늙기 마련인 법은 뭐겠어요? 135페이지. 바로 육군과 육경은 늙기 마련인 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137페이지. 무상경. 비구들이여 일체는 무상하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 12처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고 예, 이것은 우리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일체는 버려져야 되고 일체는 실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최상의 지혜로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억눌려져 있고 짓밟혀져 있다라는 게 바로 무상경의 내용입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무명경 어떤 비구가 부처님 옆에 앉아가지고 물었어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제가 일어납니까? 하니까, 바로 육권과 육경을 똑바로 보면, 바로 무명이 제거되고, 바로 명제가 일어난다. 무명이 제거된 상태가 명제죠. 그죠? 그래서 명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래가지고 요 뒤로 쭉 읽어보시면, 오늘 147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예,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요거는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40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